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에 떠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말하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종교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했는데 오늘 성찬 예식을 처음으로 이렇게 대한 분, 또 이렇게 이게 그 여러 가지 교회가 뭘 하는데 뭘 하는지를 잘 모르는 그 분이 있어요. 이 성찬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만 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세례 교인이 뭐 하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례받지 못한 분은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올가을에 여러분 세례를 받으셔서 그래서 같이 성찬에 또 성찬식 가을이 있습니다. 같이 더 성찬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13세가 돼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고 13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교회 나온 지 6개월 되면 학습을 받고 또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또 6개월, 1년 되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례교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같이 동참하는 숫자가 날마다 더 많이 이제 늘어나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서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려 예루살렘 입성한 이날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다. 그래서 고난의 절정이 바로 이 한 주간입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행적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철저히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한번 행적을 이렇게 주님이 뭐 하셨는가, 월요일 날서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날까지 뭐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개선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 장군이 돼가지고 그냥 막 화려한 어떤 그 안대를 받았고 나팔 소리와 오만 악기를 동원해서 큰 마차를 타고 개선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개선 장군은 그렇게 환영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자체가 개선의 날이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 속 환호 속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11장 7절에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입성을 하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오늘도 제가 본문에 이 주님이 입성하시는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렸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라니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초라하게 입성할 수가 있겠느냐. 개선 장군 같으면, 왕 같으면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정말로 저분은 만왕의 왕이다, 이런 자세로 이런 어떤 큰 행사로 입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입성은 뭐였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세요? 겸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 첫날 개선의 날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겸손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수많은 그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천군 천사라 그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은 정말로 만왕의 왕으로 입성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화려하고 영적인 것보다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어도 주님처럼 진실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개선의 날에 주님은 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번을 우셨는데 오늘 여기에 보면 주님이 우셨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우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도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님이 우셨어요. 뭘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해서 또 예언을 하시는데 그때 말씀을 드리고 주님은 예루살렘 정말로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그 성을 보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둘째 날이 권위의 날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내일입니다. 권위의 날. 이날은 뭐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찾으러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그 즉시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왜? 나무에게 명령해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너는 영원토록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말일 것이다 저주하니까 그 자를 말라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권위를 이제 나타낸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열매를 찾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드려야 돼요. 나에게 열매를 찾을 때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권위의 날 월요일 날 뭐 하셨습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4절 보니까 이제 성전에 들어가니까 매매하는 짐승들과 이제 돈 바꾸는 그 상인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막 그냥 성전 안에 예배당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책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거기 있는 양이나 모두 소를 다 내쫓았고 그다음에 뭐 했어요? 이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 그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의 그 비둘기를 딱 날려보내고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어떻게 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주님은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심령 성전인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령이 거하시도록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변론의 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제사장과 장로들과 변론을 합니다. 무슨 변론을 합니까? 주님께서 막 성전 청결해서 막 비둘기도 내쫓고 상그리 돈 바꾸는 사람을 엎어버리고 짐승을 다 내쫓고 막 그래 놓으니까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하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이유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의 농부에 대한 비유,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 그래서 그들의 변론을 잠재우고 그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뭐래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 그리고 주님에 대한 어떤 그 사랑 그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들에게 뭐래요? 변론에 대한 것을 다 물리칩니다. 두 번째 뭐 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딱 모여서 무슨 논쟁을 합니까? 세금 문제.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란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이걸 모르니까 참 이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오만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지 말라 하면 로마의 그 침입에 있던 그 나라에 완전히 역적이 되는 거고 내야 된다 하면 이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금을 내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은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낼 때에 너희들에게 돈을 하나 가져와라. 동전 하나 가져왔습니다. 동전에 이 새겨진 이 화상이 누구냐, 여기 새겨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 된다고 바로 답을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이 우리를 옳고 멸락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 지혜 주셔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꼼짝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논쟁입니다. 이거는 참 재미있어요. 어떤 부활의 논쟁이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 논쟁을 한 거예요. 어떤 논쟁입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7이 있는데 어떤 그 큰아들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장가를 들었는데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큰아들이 이제 어떤 후사가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것도 데리고 살아야 돼. 자기 형수를. 그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죽었습니다. 근데 어떤 후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하고 또 결혼을, 넷째도 결혼하고, 다섯, 7번을 다. 그렇게 나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장가들 7째는 할머니하고 안 살았겠어요. 다 늙어. 그러니까 첫째서부터 7째까지 쭉 올랐는데 그 늙고 할매하고 젊은 사람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는 요 7사람 중에 이 여자 남편이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아니, 한 여자가 7 형제하고 다 결혼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부활 때는 도대체 누구 부인입니까? 누가 지 남편입니까? 물을 때에 주님은 참 어리석고 미련하도다.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느니라. 자, 우리가 이거 참.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질문하니까 주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논쟁에서 또 말씀을 하고, 마지막에 또 어떤 저기에서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 진짜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변론에서 또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변론의 날에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까 예수님 우셨다고 하셨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더하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 멸망 때문에 주님이 첫날에 들어가셔서 우셨단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을 벌써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이것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예언이 맞아 떨어졌는지,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다 그냥 파괴시켜, 완전히 황폐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그 안에서 살던 사람이 뭐 했어요? 자기 자식을 다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왜? 한번 버텨보려고,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물도 떨어지죠, 먹을 거 다 떨어지지.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뭐까지 먹어요? 자기 자식까지 먹는 거예요. 오늘은 네 자식을 내놔라, 내일은 저 자식을 내놔라, 모레는 다른 사람 자식을. 그래 자식을 잡아먹고. 그런데도 끝내 그 성이 로마 장군 디도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해버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은 완전히 쓸어버리는 엄청난, 처절하게 그들이 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음모의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음모가 이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래가지고 여기에 빨려든 사람, 여기에 딱 걸려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뭘 받아요? 돈을 받습니다. 얼마를 받습니까? 30냥을 받습니다. 은 4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그런 음모를 꾸미는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신하고 죽이는 음모가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모의 날에 음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 음모 가운데서
정말 보석같이 빛나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날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음모를 하지만 또 한 여자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향유, 300데나리온 되는 게 얼마냐면요, 장정이 1년치 일해서 하나도 안 쓰고 나면 그 돈만큼이 이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여자는 분명히 시집가려면 향유가 있어야 되거든. 이 향유를 다 있던 것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다 쏟아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칭찬받고 기념될 만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 앞에 향유를 붓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칭찬. 지금도 이 여자가 지금 언제 2000년 동안을 계속해서 교회마다 이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옥합을 깨트려 쏟아본 이 여인은 2000년 동안 온 교회에 향기를 품고 있어요. 향기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낼 때에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자고요. 여러분은 몸이 있습니까? 몸을 드려보자고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 드려보자고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해보자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라만 합니다. 고난주간에 이거 하라는 거예요. 향유를 붓자는 거예요. 준비의 날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유월절 식사와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사건이 세족식입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고 대에다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앉혀서 주님이 친히 뭐 해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우리 기독교에서 어떤 행사가 한다든지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 순서가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학생들 150명을 데리고 저 감린산에 갔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인데 거기를 한 800명이 왔어요. 800명이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전부 중고등부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왔는데 이 800명을 발을 다 씻기는 그런 세족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까불고 막 이렇게 끌끌거리고 다니면서 진짜 이리 보니까 저 인간 되겠나 하는 그런 아이들이 또 와서 세족식을 딱 하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끌어안고, 선생님이 끌어앉아가지고 주의 사랑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그 발을 딱 씻어주니까 애들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고는 같이 끌어안고 울고. 이 세족식이요 한 3시간이면 끝날 건데 무려 5-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붙들고 안 노니까. 그러면 이 세족식을 누가 하느냐? 선생님들이나 쭉 그 교육자들이, 각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막 그 줄을 서가지고 쭉 해서 한 번에 막 30명씩 막 앉혀가지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요? 세족식, 섬기라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야,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섬김이 없다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주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음모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 미워하고, 이거는 주님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그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준비의 날에 뭘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오늘 우리가 성찬식 같죠? 이 만찬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준비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29절에 보니까 주님은 성찬 예식을 친히 행하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이제 나누면서 이 예식을 이제 배웠다가 너희들이 항상 기념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찬식을 주신 이 예식이 바로 이 예식이랍니다. 세 번째로 준비의 날에 주님은 고별 설교와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이제 그 설교는 너무 길어서 주님께서 설교하신 게 이제 몇 장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6장 30절 엄청난 길게 한 설교가 요한복음의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정말로 보석 같은 설교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설교 이후에 뭐 했어요? 중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첫째는 믿는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 하나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언제? 목요일날 준비의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순환의 날입니다. 정말로 귀한 날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가장 처절한 날이 바로 이 순환의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이 순환의 날 처음으로 주님께서 행한 일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뭐 하셨어요?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한 통곡의 기도, 땀이 변하여 피가 되도록 심수가해서 간절히 기도한 날이 이 날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얼마나 애절하게 간절하게 힘을 쓰고 이제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땀이 변해서 뭐가 됐다? 피가 되더라.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셨고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본받아 늘 기도하여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는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우리가 이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십자가를 앞에 놓고 3번이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좀 안 지고 할 수 없겠습니까? 기도했더니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또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좀 안 지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겠습니까? 그 뒤에 주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또 한 번 가서 그래, 아버지, 하실 수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그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싣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땀방울이 변해서 피가 되는 이 기도가 주님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살이를 이제 살아갈 때 험합니까? 여러분, 기도 없이 우리가 못 삽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는 어떤 일도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힙니다. 지난번에 수요일날은 음모를 했는데 그 음모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모가 음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모가 실질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룟 유다를 통해서 로마 군병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바로 잡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를 끝나고 나서 바로 잡히십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무슨 신문을 받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이냐 하면서 오만 조롱과 비판과 온 신문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 12제자 중 한 사람인 베드로가 배신을 해요. 자, 주님은요 철저하게 제자들에게 이제 음모에서 예수님이 잡혔지요. 또 마지막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 그 상태에서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이 가장 이제 자기 오른팔 같이 쓰겠다는 수제자 베드로가 배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가장 신임했고 내가 가장 믿었던 그 나의 오른팔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래요? 저주까지 합니다. 베드로에게 배신당하신 주님이십니다. 또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공회 앞에서 신문이 안 되니까 빌라도 총독 앞에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예수께서
이제 신문을 해보니까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찾지를 못합니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막 데모하듯이 손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래서 이 빌라도가 하도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있게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래도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하나의 카드를 냅니다. 무슨 카드를 내요? 가장 그때의 가장 흉악한 살인범 하나, 누구? 바라바를 딱 내보냅니다. 이 사람하고 딱 하면 둘 중에 살려줄 건데 어떤 사람을 살려줄까? 그러면 마지막 카드가 뭐예요? 바라바를 분명히 이 흉악한 이 살인범,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살려달라고 할 것 같으니까 누구를 내세워요? 바라바를 내세웁니다. 빌라도가 착각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넣어줄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흉악한 살인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유대 백성은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대회에다가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하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자기네들이 스스로 저주를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로 손을 씻고 그럼 네가 저기 하는 거 십자가에 그럼 못 박아서 이제 그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 아까 제가 말씀하셨지요? 아까 저 처음에 말씀했죠? 그 결과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로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은 1900년 동안 이제 타향살이라는 거예요. 나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1900년 동안 그래서 온 나라가 흩어지고 히틀러에게 600만이 죽어버려요. 엄청난, 왜? 이대로 주들이 저주를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달라. 그대로 주님은 그대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단 말이에요. 저들이 망할 것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배짱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내가 하기가 힘들고 그 말씀 순종하기 힘들다고 해서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이러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유대 백성이요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피의 죗값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분대로 하나님 뭐 안 해줘도 좋습니다. 주님 그래 하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겠어 된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책지게 맞으심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책지게 맞으심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주님은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한번 봅시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7절 39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져 있는 이 휘장,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지성소입니다. 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휘장이 다 찢어져. 누구나 예수 믿으면 다 들어갈 수 있죠. 누구나 다 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가서 예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알릴 수 있도록 구원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런데 학자들 말로는요 이 휘장이 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찢어도 찢을 수 없는 그렇게 두꺼운 가죽입니다. 주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구원이 그냥 이 값없이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처절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지불되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고난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자기가 판 쇠 무덤에 갖다가 예수님을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끝나고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는 그 순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면서 마지막 이 고난, 금요일, 이 순환 날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엄청난 일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세무덤에 그 시체가 장사되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 모든 상황이 다 종료가 되고 토요일 날은 예비날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꽉 돌로 막고 지키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부활의 아침에 부활주일 아침에 주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의 죽음을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이 한 주간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가 있고 정말로 주님을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주님 앞에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주님을 부활주일 아침에 만날 수 있는 아주 믿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때에 이 고난 주간을 보내셔서 주님이 약속된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